계신 분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 잘하셨습니다. 데이비드 제로마이어 목사님의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책에 있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예화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루는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묻는 겁니다. 엄마, 왜 나는 이렇게 커다란 발가락이 3개나 되나요? 엄마 낙타가 대답하죠. 사막을 건널 때 부드러운 모래 더미 위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그런 발가락이 된 거란다. 그럼 왜 눈썹은 왜 이렇게 길어요? 역시 사막을 건너는 동안 모래가 눈 속에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눈썹이 그렇게 길게 만드신 거야. 또 물어요. 그럼 등에 혹은 왜 있어요? 그건 건조한 사막을 건널 때 필요한 물을 저장해 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기 낙타는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와, 정말 멋져요. 엄마, 큰 발이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아서 너무 좋고요. 긴 눈썹이 있어서 눈에 모래가 안 들어가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혹에 물이 있어서 물을 저장해 둘 수 있어서 참 좋아요. 근데 엄마, 왜 우리는 동물원에 있어요? 정말 생각해 봐야 할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막을 잘 걸을 수 있는 발도, 그리고 모래바람도 막을 수 있는 눈썹도, 그리고 물을 저장해서 오랫동안 물 없이도 사막에서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어디 있어요? 동물원에 있어요. 너무 멋진데? 근데 동물원에 있으면 이거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잖아요. 오히려 귀찮죠. 자, 오늘 주신 말씀 주님의 선교 명령입니다. 마지막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마지막 때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땅 끝을 향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명령 내리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선교 명령을 쫓아서 제자들은 이제 열방으로 나아가야죠. 땅끝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땅끝에서 이따가 조금 더 찬양도 하겠지만 땅끝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입니다. 전에도 한번 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진리인 것 같아요. 주님이 언제 오시게요? 주님이 언제 오셔요? 하나님의 시간에 오시겠죠. 근데 언제인 것 같아요? 그때가? 땅끝이 다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지면 그때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나라와 족속에게 복음을 다 전해서 전할 곳이 없으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선교학적인 원리입니다.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면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힘써 증거해야 하는 거죠. 주님이 떠나가신 지 2000여 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안 오셨나? 여전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지역에 거의 세계 거의 대부분의 지역은 복음이 전해졌지만 아직도 전해지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아니, 아직도 거부하는 지역이 있죠. 몰라서 못 믿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아직도 오지 아마존이나 아프리카 이런 밀림 속에 가면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아직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러한 경우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알면서도 믿지 않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땅끝까지 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거를 표현하기를 예루살렘은 내 가정, 내 주변에서부터 온 유대, 내가 사는 전 지역의 범위를 확대해서 사마리아, 우리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도 거기서 이제 땅끝까지 더 넓힌 범위를 넓혀나간다 말씀하지만 우리의 땅끝은 어디예요? 우리의 땅끝 믿지 않는 이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 VIP 카드에도 올렸는데도 수십 년 동안 작정했는데 안 오는 이 사람이 땅끝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전도할 열심을 가지고 수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을 잘 못하느냐? 우리는 스스로 연약하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제자들이 그러한 경우를 겪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누가가 기록했죠. 데오빌로라는 분,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누가복음을 통해서 전해졌고, 또 교회 역사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록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잖아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머무셨다니까요.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고 다니셨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어제 아침까지인가요? 오늘 아침에도 조금 일부분 들어갔지만 나사로의 부활, 새벽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건 못 믿어도 죽었던 사람이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굴 속에, 무덤 속에 들어갔다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 듣고 전하자 살아나는 거 보고 얼마나 놀라워요.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성경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믿더라. 물론 오늘 아침 말씀에는 믿기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결국 믿은 거죠. 주님의 그 능력, 권세에 있음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예수님의 권세에 의해서 그 사람을 보고 많이 믿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많은 사람을 지켜보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또 주님도 일어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몇몇 사람에게만 보이신 것이 아니라 40일을 달리면서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12명의 제자들만 은밀하게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다는 거죠.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는 야, 하나님이다. 그제서야 정말 제자들도 완전히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승천하시기 전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느냐? 4절과 5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와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기다리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권능을 주실 거야. 그때를 기다려라. 그런데 제자들은 뭐예요?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니까? 주님, 이 땅에서 왕이 되시고 이 땅의 진정, 이 억압 가운데 회복된 날은 언제입니까? 여전히 부활하신 그 주님을 목격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겁니다.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도 잘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여전히 무지한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곧 승천하실 터인데 제자들 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올라가실 때가 되는데 이런 제자들, 이런 어리석고 무지하고 믿음 없는 자들을 어떻게 놔두고 가실까? 또 한 번 죽으셔야 하나? 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들은 사명도 몰라요.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두려워요. 연약하고. 그래서 감당하지 못하겠는데 주님이 없는데 우리가 못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인 거죠. 이제 그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직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시고 너희에게 권능을 주실 것이다. 그 권능이 너희로 이 선교의 열심, 복음 증거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전도할 때도 힘든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워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뭔가 해보려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께 먼저 그 이름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저 사람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흔들어달라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지난번 선교사 잘 말씀드렸나요? 얼마 전에 사방 선교회에서 또 3일간 이제 선교사님들 섬겼는데 선교사님들은 우리 목회자랑은 틀린 것 같아요. 굉장히 열정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 막 선교사님들 그런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선교지를 못 나가니까 속된 말 미치겠다는 거예요. 빨리 가서 이제 닦아놓은 선교지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세우고 나가야 되는데 선교지를 갈 수가 없으니까 이게 쉬는 게 아니래요. 오히려 이게 너무너무 힘들대요. 지금 이 한국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가장 많이 연세가 드셨던 65세 이제 올해 은퇴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총회에서 선교사들은 65세 은퇴입니다. 우리 목사들은 우리 또 항전직은 70세 은퇴이지만 선교사는 65세 은퇴였는데 70세로 연기했어요. 같이. 요즘은 많이 건강하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은퇴 계획을 이미 세우신 거예요. 65세가 돼서.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선교를 돕는 또 다른 일을 하려고 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방선교에서 섬기는 그날이고 며칠 이후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는 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선교지 가는 게 자기들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것이 너무 익숙해서 삶의 자리여서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열방이 땅끝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고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기 때문에 선교지 나가는 게 더 기쁜 거예요. 연세가 저보다 굉장히 더 연세가 많으신 선배 목사님이시지만 여전히 선교의 열정, 은퇴하실 때가 되면 다 내려놓고 쉬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모두 다 뜨거워요. 가지 못해서 그때 말로 안달난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하늘문이 열리고 선교지가 개방되고 코로나가 그치고 빨리 선교지 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들이 가득한 거예요. 바로 그러한 분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분이죠. 성령의 권능을 이미 받으신 분들이죠. 그것을 또한 경험했기에 선교지를 가서 땅끝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그분들에게 있던 것을 보고 왔습니다. 선교사님들 보면 목회자인 제가 참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이 땅에서 편하게 목회하면서 또 성도들이 헌금하시는 걸로 또 그것을 모아서 이분들을 잘 섬겨드리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고맙다는 인사는 받지만 이분들만큼 못하거든요. 한국 목회의 현장이 선교지 보면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스러운 거죠. 그분들을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이처럼 선교지는 성령의 권능으로 가는 겁니다. 권능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교회도 그런 성령의 권능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도 열리고 선교의 지경이 더욱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작은 교회예요. 아직도 우리 교회 자립하기도 만만치 않고요. 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 참 벅차긴 하지만 그러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모든 걸 감당하는 겁니다. 네 힘으로 해라, 네 힘으로 땅끝까지 가라 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권능, 성령이 함께 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선교의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언제까지? 땅끝까지 계속해서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수고하며 헌신하며 나갈 때 많은 영혼들이 정말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혹시 누가 알겠어요? 우리 가운데 또 누군가 선교지를 또 나갈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이제 장로님께서도 대학 교수이신데 자기는 은퇴하면 선교지 간다고 준비한다 하는 그런 말씀도 들었어요. 정말 그분이 가셨는지는 제가 그 교회를 떠나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분도 계시는 거예요. 목회자만 선교지로 가는 것도 아니고 평시도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렇게 감당할 때 정말 땅끝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이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 명령입니다. 성령을 너에게 줄 거다. 성령의 권능을 너에게 줄 거니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연약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 그것을 너희가 이루어라. 이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너희 주변에서부터 또 온 유대 땅을
그리고 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너희를 사용할 거다. 그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몇몇 분의 선교사님들만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먼 지역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이곳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우리 주변 이 동네 아닙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먼 곳에 나간 선교사님들 열심히 후원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지만 그들을 잘 사역 감당하도록 보내는 선교사가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수고할 때 많은 영혼들이 정말 땅끝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하는 자가, 보내심을 받는 자가 없으면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지 않으면 땅끝이 어떻게 주님께 돌아오게 되겠습니까? 누군가 나가지 않으면, 누군가 헌신하지 않으면, 아니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이 선교의 사명 감당하고 주님이 주신 이 지상 명령을 가지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함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나가시면 이제 그 필경대 위에 이제 선교 통신이 있습니다. 이제 두 개가 붙어 있어요. 하나는 우리 필리핀 김태현 선교사님 이제 조금 전에 붙어 있고, 최근에 이제 이승훈 선교사님 선교 통신대 와서 한번 있는데 한번 그것도 한번 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작년인가요? 이제 교회를 다시 이주하고 새로운 교회 건물을 하고 이제 교회 간판 십자가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일본말로 써 있어서 뭐라고 썼겠죠. 일본말은 잘 모르니까 모르겠고, 하여간 예수 중심 교회인가? 이렇게 아마 썼을 거예요. 그렇게 교회 네온 간판도 거시고 목회하시면서 11명인가요? 일본인들이 전도되어서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일본인들 가운데 세례도 베풀었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인 거예요. 김단정 목사님도 그때 가셨지만 10여 명 예배하는 그런 작은 초소였는데 지금 20명이 넘게 예배하고, 코로나 거기는 똑같지 않나요? 똑같이 어려워요. 근데 하지만 그 속에서 열심히 수고하였더니 그 열정을 가지고, 가셨던 분들 아셔요. 얼마나 목사님이 열정이 대단한지. 그 열정으로 수고하고 헌신하였더니 정말 일본 전도하기 어려운 나라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일본인들이 세례를 받았다니까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일본만 그러겠습니까? 필리핀도 마찬가지고요. 캄보디아도 마찬가지고요. 필리핀, 캄보디아는 더 힘든 곳입니다. 열악합니다. 그래도 그곳에서 애쓰고 수고함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분명히 지금도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세계 각지에 파송된 분들 정말 목숨을 걸고 이렇게 열심히 선교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우리도 함께 선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작정한 분을 어떻게든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올해 단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선교의 사명, 해외에 나가야지만 선교가 아니에요. 이곳에 사는 것도 선교예요. 다 그렇게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안 오는 이 땅끝과 같은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이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함께 수고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